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오늘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 하나가 떴는데 보니까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와 올림픽 예선전에서 무승부로 골차기를 해서 10대 11로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더불어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올림픽 참정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 국민적 분노가 막 용서숨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국민들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이 4년마다 세계인의 축제로 각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하는 종목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배구 선수 그리고 감독 그런 생활을 해서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목표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어려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와 유사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대, 성도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표대는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반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일평생 동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역시 매일매일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고 비교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마라톤 선수는 얼마만큼의 긴 거리를 달리느냐라고 하면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스스로 체력 안배를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표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뭘 위해서 달려가느냐? 첫째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잡으려 달려나간다. 이 세 가지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달려가는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잡아서 바울로 그 삼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목적과 또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신앙생활, 곧 표대가 없는 생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달리다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열심히 달리게 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히 설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여 달리는 그리스도인 자신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 위해서 달린다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신앙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관에 따라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지난날의 추억이나 화려했던 것 또는 지난날에 당했던 원통한 일이나 패배 등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말이야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던 과거지향적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현재 지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으나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살아가는 부류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 사람보다 세상 일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합니다마는 큰 만족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만 현재 만족하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가 버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매사에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미래, 천국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천국 소망에 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면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것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오늘 현실에 만족하며 살거나 아니면 과거에 집착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너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목적은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름의 상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11절과 12절을 참고해 볼 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 성도들도 부활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영광의 자유. 자유라는 것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영광의 자유이며 또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관계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푯대로 해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 성도들도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끝없는 이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대로 토해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안일한 신앙, 곧 소극적인 신앙을 생활로 하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려간 성도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며 이런 성도의 영적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달려가야 되는 신앙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세 번째 뭐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 달려간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달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딱 3가지라는 거예요. 딱 3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정에 또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